자, 한 가지는 꼭 잊지 말 거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성경은 위협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근데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야지 심판이 오거든. 요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대신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 안 쓴다? 애쓴다. 우리는 당연히 질 줄 알아. 근데 마지막은 승리야.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이 땅에서만큼은 조금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족장 야곱을 같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자, 이삭은 사람의 질서를 따르려고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게 누구라고? 리브가가 들었다고. 태중에 도대체 이 싸움이 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를 이루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족장인데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부분. 자, 2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 근데 그게 이삭에게로 왔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랬더니 바로 또 끝나자마자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에서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를 축복하소서. 야, 나 금방 축복했는데 왜 네가 또 왔어? 당황스러운 거지. 누가요? 벌써 고기를 먹고 내가 축복했는데 야곱 이놈이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에서가 땡깡을 피는 거야. 여기서 보면 축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축복하다. 자, 30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랬어. 그 축복이 뭐냐면 무릎 꿇다야. 무릎 꿇다. 근데 축복하였다 그게 무릎을 꿇었다는데, 즉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내가 무릎 꿇고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게 그게 축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갔고 에서가 와서 나 좀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축복할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에서와 이삭 간에 좀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들이 오고 왔는데 에서가 자기 화를 내는 거야. 36절에 보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다라고 이제 이삭에게 일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나? 자기가 팔은 거지. 근데 자기가 분하니까 어떻게 돼? 다 남 탓을 하는 거야. 이거는 결국 에서의 마음이 질서다 무질서다? 무질서다.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야, 큰일 났다. 내가 내 자손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야곱의 종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나머지 축복을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지. 이삭도 속상하고 에서도 속상하고. 근데 사람의 질서로 보면 이거는 무질서가 되는 거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질서고 가장 평안한 일이야.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리브가가 아이를 갖고 태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거든. 물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리브가는 알았어.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자가 우선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삭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사랑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야. 이게 그냥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앞에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리브가는 끝까지 야곱을 앞세워야만 되는
하나님의 질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삭은 이걸 몰라.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우선순위를 모르고 첫 번째 났으니까 네가 나의 장자야.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그거는 이삭의 질서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아시고 그 질서를 허락해 주셨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사기꾼 편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창세기 28장. 그래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그래. 이 괘씸한 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근데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어. 그래서 리브가가 안 되겠다. 도망가라.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이삭을 마지막에 만나서 이제 이삭의 말을 듣는 거야.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부가 뭐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라고 가. 왜? 이 족속을 전부 몰아내야 되는데 그때 네가 정략 결혼을 해버리면 못 쫓아내잖아. 이삭은 오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때를 생각하고 복을 내리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그 예지적 믿음과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언의 능력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보니까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유산도 못 받아, 보호도 못 받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혼자 가는 거잖아. 이때 당시는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산짐승들도 많은 상황이고 나침판도 없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났어. 외삼촌 집이라고 하면서 그냥 떠난 거야. 가다가 묻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틀리면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하고 그래서 가는 거야. 자, 10절 같이 읽자.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랬어. 너무 신기한 걸 본 거야. 이게 뭐야? 근데 13절에 보니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셨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야. 허락하는 거하고 빼앗김한 건 다른 거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사모해야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야곱이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이르도록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우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뭘 했어? 서원을 했어.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서 자신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허락돼.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서원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야곱이 왜 서원을 했지? 그는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근데 그 꿈이 어떠했길래 야곱이 자기 서원을 아뢰일까? 깨어본 즉 꿈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에이, 꿈 꿨네. 그러고 말았을 텐데, 야곱이 이것을 인정했었을 때에는 이게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한 사실처럼 그 안에 부딪혀 온 거야. 야곱이 꿈이었네 라고 생각했으면 꿈을 깬 즉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꿈을 깬 후에 그 꿈을 무시함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 근데 야곱은 무시하지 못했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누구를 만났어? 천사를 봤지? 위에 계신 여호와를 만났지? 이삭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여호와를 얘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해줘. 뭐라고 설명해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이런 설명을 해줄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여호와를 누구는 못 만났어. 메시지는 들었지만 여호와를 봤다라고는 안 해. 누구도 못 봤어. 이삭도 못 보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만 듣기만 했어. 듣기만 했는데 야곱은 그 여호와를 직접 봤어. 놀랄까 안 놀랄까? 아니, 내 아버지도 못 보고 소리만 들은 분을 내가 지금 봤어. 이거 진짜야? 그러고 자기 뺨을 때리고 꼬집어보고 그랬기도 했겠지.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같아. 그래서 그가 마지막 히든카드 하나를 걸었어.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기름은 여행 자금으로도 쓰여졌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으로도 쓰여지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근데 그거를 부어버렸어. 야곱은 이제 뭐가 됐어? 빈털터리가 됐어. 도대체 하란이 어느 만큼까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길 가려면 나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먹을 양식도 사야 돼. 그런데 야곱은 그냥 부어버렸어. 너무 사실 같은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분명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한 게 뭐야? 내가 이제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아셨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해를 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해.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야.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경험이 야곱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만져보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싶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나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이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산새들이 초르륵 초르륵 와서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와서 주변에서 놀아주더래.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건 정말 무슨 만화 같은 얘기잖아. 근데 당신은 이걸 경험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이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또 한 번 경험을 해. 이제 하란에서 돌아올 때.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갔어. 근데 29장에서 쭉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둘째 딸하고 결혼시켜 줄게 그래 놓고 첫째 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고 너 어차피 저기 했으니까 7년 동안 나한테 또 봉사해.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래서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견뎌. 왜 견딜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여호와를 본 야곱의 경험이 있잖아.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 이 믿음이 있고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그는 의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계속 임금도 10번이나 속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싸움하지 않아. 그거를 다 누가 갚아주실 줄 믿어?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야, 싸워서 이겨. 네가 받아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너 바보로 알잖아. 물론 싸워서 받아내는 것도 좋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10번을 속여도 뭘 해야 돼? 그거를 인내줘야 돼. 성경 어디에 또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지. 내 형제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면 잘하는 건가요? 그랬을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건 무한대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그걸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 손으로 복수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거야. 나는 손해보고 못 살아. 하나님 못 만난 거야. 나는 손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이야. 질서의 사람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 나도 임금이 있어야지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임금 체계를 하는데 아롱지고 색깔 있고 그런 거는 내 양으로 하고 깨끗한 양은 삼촌 양으로 하고 그래서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그 울긋불긋한 건 내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하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보여줘. 새끼를 뵐 때 보여줘.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어. 생물학을 전공하는 애한테 야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할 때 좀 말 좀 하지 마. 그럼 묻지 마.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는 거야. 불가능해. 근데 누가 가능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야곱의 서원이 있었거든. 믿음의 서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자연의 질서를 막 거슬러 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를 믿고 질서에 약속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야곱이 날이 갈수록 자기 양이 아니 이제는 어쩌면 야곱 생각에 야 이제 얼룩덜룩한 거 그만 좀 놔라 야 나 이러다 좀 여기서 쫓겨나겠다 야 근데 계속 날 때마다 너무 튼실하고 너무 좋은 때깔 좋은 건강한 알록달록한 양들이 나오는 거야. 그 삼촌 양과 자기 양을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아 이제 그만 좀 놔. 야 아이 좀 이러면 나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야 이러다 쫓겨나. 이 진짜 이거 나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야 이제 그만 좀 놔. 그래도 계속 나네. 누가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태 속에 있는 양들에게 도장을 막 찍어내시는 거야. 막.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불안불안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 야곱이란 놈이 우리 아버지 양을 전부 다 아니 누가 도둑질을 했어? 계약을 맺었는데 알록달록한 것만 내 걸로 하기로 했는데 얘네가 계속 낳는데 알록달록한 걸 낳는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고. 내가 뭘 도둑질을 했냐고. 근데 사람들이 야곱을 오해하지 않아? 오해해.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자 3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제일 처음에는 점 있는 거? 2마리 있네? 내 양은 100마리지 2마리? 그래 그러면 점 있는 거는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낳는 게 전부 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까 뿔딱지가 않아. 이건 뭔 일이야 이거. 그래서 막 침 발라갖고 막 문질러 봤는데 아니 이건 뭐 물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야 그럼 이제부터 얼룩무늬 있는 게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얼룩무늬 몇 마리 안 되네. 그래 그럼 얼룩무늬가 다 네 거야. 알았습니다. 얼룩무늬가 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양들이 그때부터 날 때마다 점 있는 게 아니라 얼룩무늬를 낳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계속 10번이나 바꾼데 바꿀 때마다 전부 야곱의 뜻대로. 라반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품삯을 바꿨는데 그런데도 야곱의 유리한 대로 바뀌어가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어떻게 이거 내가 한다고 이해 되겠어. 그래서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잠언서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이 열심히 재물을 쌓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은 재물을 의인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뭐가 됐냐면 라반에게 양이 한 마리도 없었어. 야곱에게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라반에게 양이 풍성했어. 많았어. 그러니까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양이 많았어. 그러니까 라반이 풍성한 것은 자기에게 축복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 그런데 지금 이제 오해를 하게 됐어. 11절부터 13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여 쓰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야곱이 기름을 부은 거를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을 해.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래. 야곱은 하나님하고 21년이 넘었거든. 그러면 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 근데 누구는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21년 만에 나타나서 야곱아 그러는데 야곱이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화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나는 말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다시 설명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란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한마디로 그분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그거는 항상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네가 2주 먼저 할머니 집에 왔는데 2주 만에 날 보니까 아빠인 것 같은데 달려가기가 너무 멍해서 그때 그냥 들어갔어. 거실로. 당황스러웠어. 근데 매일 봤으면 이랬을까? 안 그랬지. 그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20년 동안 끊어졌다? 아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언제쯤 가라고 하실까? 이거를 끝까지 자기 안에서는 사모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 돌아가래. 그래서 이제는 가는데 라반이 이 얘기를 들었어. 지껏 다 가지고 도망갔던데요. 당신 양은 저기다 내버려두고 이 얘기를 나중에 3일 만에 들었어. 그래갖고 말을 타고서는 자기 집에서 길려온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야. 이놈의 새끼. 그러고서는 잡으러 가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셔. 그래, 만나는 건 좋은데 가타부타가는 말하지 마. 네 양 내 양 싸우지 마. 알았어? 다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뻥친 거지. 아니 내 양인데 다 내가 저기 야곱에게 줬으니까 네 거 아니야. 이제부터 걔 거야. 근데 라반에게 억울함이 남아 안 남아? 자기 딸들이 있거든. 자기 손주들이 있고. 왜냐면 그때는 가부장이야. 부족 국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이 그렇게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있다라면 자기 안에서는 그만큼 일손이 많아진 거야. 재산이 양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가 이게 또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손해야. 그래, 양은 그렇다고 치자. 내가 그러면 사랑까지 뺏겨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나. 그랬더니 내가 너하고 진짜 할 말이 많어. 근데 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꿈에 나타나셔서 나보고 한 말도 하지 말래. 그래서 나 지금 말 못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근데 내가 한 가지 꼬투리 잡기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신은 왜 뺏어왔어? 왜 훔쳐갔어? 그랬더니 나는 안 훔쳤어요. 찾았는데 못 찾아.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아싸 이때다. 그래갖고 자기의 억울함을 다다다다다다닥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랬더니 못 찾았어.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뿔딱지가 났지. 그래서 36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삼촌의 집안 물건 중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소.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은 것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릎을 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자기 능력? 아니야. 그는 하나님을 의뢰해 끝까지.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이제 협약을 맺어.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볼게. 하나님께서 그를 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가는 첫째, 그는 너무 성실했어. 지금 다 읽었지? 너무 성실했어. 억울한데도 성실했어. 나중에 요셉도 억울한데도 성실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의지하여 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두 번째로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버팅기고 있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버팅기고 있단 말이지. 근데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그랬으니 이건 내가 갔다가는 난 그냥 댕가당이야. 근데 하나님이 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 가나안으로 가래. 그 야곱은 이미 자기가 족장으로서 좀 가졌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을 몇몇을 사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 군사로 만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가나안으로 가래. 가서 너 죽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잘못 들으면. 아니 하나님 너무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꼭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나 거기 가면 죽는 님 몰라요 하나님? 근데 가래. 근데 야곱은 뭐래?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가. 순종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믿음성, 신실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내 안의 질서를 지킬 자로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누구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들이 있어. 물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성이 있지만 그게 뭐야? 베델에서 누구를 봤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만난다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아빠가 신학교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 가서 전도사 하는데 아빠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거야. 아빠도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시켜주지. 그래서 맨날 공과 공부만 하고 있었어. 저기 중등부 애들 불러다 놓고.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저녁에 야간 당직 근무 하루 안 하는 날이 있거든. 근데 다른 분이 와서 대신해주고 아빠는 하루를 쉬는 거야. 그날 이제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자영동 거리에서 가는데 비가 막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건데 진짜 요 대가리 여기만 안 젖었어. 위만. 비가 밑으로부터 올라와갖고 다 젖는데 우산을 썼는데 요렇게 붙들고 가는데. 근데 소방서를 지나는데 그때 아빠 마음에 들려오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어. 성수야, 내가 너무 크지 않니? 그러시는 거야. 그 소리가 내게 막 밖에서 들리듯이 들려. 속에서 나는 소리인데 내가 크지 않니? 그게 뭐냐면, 야, 네가 아무리 비 안 맞겠다고 해봐라. 내가 바람 불고 비 내리면 안 맞을 수 없어. 나는 커.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갑자기 몰쳐와. 이 거대한 하나님이 그냥 알아지는 걸 넘어서 그냥 느껴져.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우산을 접어버렸어. 접고 그 비를 쫙 맞고 걸어가는 거야. 화영리 사거리까지. 그때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용품을 파는 조그만 구석해진 그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찬송이 나와.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얼어붙었어. 이게 뭐야? 하나님, 나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나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 거대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비구름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나는 봤고 나는 느꼈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야. 아빠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도마지.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꼭 남의 하나님, 남의 예수님을 부르듯이 불러더니 내가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러더니 자기 손을 넣어보는 경험을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해. 그것은 엄청난 고백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빠는 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 이것은 결코 내 골방에서의 씨름, 하나님, 세상과의 갈등, 무질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서롭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 씨름이 없이는 경험되지 않는 거야. 나중에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야곱의 경험은 엄청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3대 족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잖아. 그러면 내 삶의 신앙의 정답들이 보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빠는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빠가 못 살아 있거든. 그때까지 너희에게 성경 공부해 줄 수가 없거든. 지금 이걸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서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구나.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 아빠 성경 공부